또 천만아주 죄악의 저주 끊고 완전한 자유 주셨네. 부활하신 어린 양 영원히 계시네. 이묘자 못한 전능하신 주 영원하신 아버지 평강의 왕 되시네. 주의 말씀을 영원히 계시네. 할렐루야 살아계신 주 죽음이 이기시고 무덤에서 일어나 살아계신 주님 영원히 계시네. 그는 알파와 오메가 또 천만아주 죄악의 저주 끊고 완전한 자유 주셨네. 부활하신 어린 양 영원히 계시네. 할렐루야 살아계신 주 죽음이 이기시고 무덤에서 일어나 살아계신 주님 영원히 계시네. 그는 알파와 오메가 또 천만아주 죄악의 저주 끊고 완전한 자유 주셨네. 부활하신 어린 양 영원히 계시네. 할렐루야 살아계신 주.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학생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그 무엇보다도 우선시할 수 있는 주일이 되게 하소서. 걱정과 두려움 속에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함으로 기쁨을 맛보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 되게 하소서. 이 상황을 놓고 노력하고 수고하는 선생님들에게 새 힘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모든 것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가정과 학교, 직장 등 사회 경제적인 곳에서의 정리되지 않은 어려움이 조속히 해결되게 하시어 우리가 자리한 모든 영역에서의 삶을 지켜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소서. 다드림의 예배와 다드리머들의 신앙생활이 위축되지 않게 하시고 주어진 상황 속에서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주일 되게 해주세요.
2장.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하므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함이 공정한 보응을 받았거든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으로서 그들과 함께 증언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우리가 말하는 바 장차 올 세상을 천사들에게 복종하게 하심이 아니니라. 그러나 누구인가가 어디에서 증언하여 이르되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시며 만물을 그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셨느니라 하였으니 만물로 그에게 복종하게 하셨은즉 복종하지 않는 것이 하나도 없어야 하겠으나 지금 우리가 만물이 아직 그에게 복종하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 찬송하리라 하셨으며 또다시 내가 그를 의지하리라 하시고 또다시 볼지어다 나와 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라 하셨으니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로릇 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그가 범사에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아멘. 샬롬 타드림, 오늘은 히브리서 2장으로 지난주 주일 예배 말씀과 같은 내용입니다. 우리 친구들이 우선 오늘까지 비대면 예배로 현장에 나오지 못하는데 지난주 예배가 듣기 어려웠던 관계로 오늘은 어려움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을 이 말씀으로 다시 듣고자 합니다. 이 장은 그러므로라는 접속사로 시작합니다. 그러므로라는 이 접속사는 앞에 모든 내용을 안고 시작하는 것이에요. 그럼 앞에 무슨 내용이 있었는지 알지 못하면 이해하는데 당연히 어려움이 있겠죠? 앞에 1장 내용이 뭐였나요? 이 히브리서는 유대 땅을 떠난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에게 쓰여졌다. 그들은 복음을 받고 개종한 유대인들이다. 이렇게 배웠습니다. 이들은 외형적인 환란이 있었죠. 본토 유대인으로부터 유대고로 돌아오라 라는 심한 압박이 있었는데 너희가 들었던 복음은 잘못된 것이다. 돌아오라 하며 심각한 수준의 압박을 받았다. 또한 엎친 데 덮친다고 로마 제국하에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경제적, 물리적인 어려움이 따른다. 이런 외부적인 압박을 얘기를 했습니다. 이에 내부적인 혼란도 있었는데 그리스도와 천사를 비교했다. 이것은 이 기독교인들 가운데서도 신비주의와 환상을 추구하는 은사주의 천사처럼 내가 숭배하고자 하는 신학적인 혼란이 있었다라는 얘기를 드렸어요. 밖으로는 물리적인 혼란과 안으로는 신앙적인 혼란을 겪는 이때에 이들은 그런 어려움 그리고 위험스러운 상황에서 이 글을 대안으로 듣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친구들, 지금 우리의 모습과 많이 닮아 있습니다. 오늘 말씀으로 우리의 지금도 답을
얻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오늘의 1절 안에는 어쩌면 오늘 다룰 전체 주제가 다 담겨 있습니다. 흘러 떠내려간다. 흘러 떠내려간다라는 말 여러분 언제 쓸까요? 바다나 항구 가면은 배들이 긴 줄을 엮어서 쇠 기둥에 고정을 합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닻을 내리기도 하죠. 여러분들 바람에 요동치는 물결에 떠내려갈 때 이 단어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떠내려가다는 뜨다라는 단어와 내려가다라는 말이 조합된 언어입니다. 어떤 상태가 뜬 상태일까요? 근거가 없거나 뿌리가 없을 때 뜨게 되어 있죠. 지금 우리의 시대, 여러분 가장 큰 문제점이다라고 말할 수 있다면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나요? 전도사님은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피상증. 글도 그렇고 뉴스도 그렇고 쏟아지는 매체 정보 영상 속에 대세를 빠르고 대의에 집중하지 않게 되는 것. 그래서 전부 어떤 병에 걸린 것 같냐면 피상증, 가병증, 떠버리는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는 그런 병에 걸린 것 같아요. 그래서 분위기에 휩쓸려 떠내려가는 것처럼 보인다는 것입니다. 갤럭시 플립 3, 아이폰 폴더블, 핸드폰이 나왔다고 하면 앞서 바꾸게 되고 옆집에 과외 몇 개 한다고 하면 불안하니까 나도 하고 요새는 입시 관련 컨설팅이 유행인데 너도 하니까 나도 하고 그렇게 심지어 그렇게 하면서도 불안해합니다. 여러분 왜일까요? 그 안에 자기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지금은 정체성을 지키기 어려운 때입니다. 시대의 패턴에 자꾸 민감해져만 가는 것이에요. 여러분도 물론 매일 눈으로 보고 듣고 글로 읽는 것이 다 진짜라고 생각하진 않겠죠. 코로나 관련해서 쏟아지는 소식들 중에 여러분 그럼 뭐가 진짜일까요? 직업 중에 음향 디자이너라고 있습니다. 드라마 또 우회영에 보면 에릭이라는 사람이 바로 사운드 디자이너로 나오는데 이런 세계적인 사운드 디자이너들이 의뢰하는 말이 있다고 합니다. 영상으로 접하는 세상이 만들어내는 모든 소리는 가짜라고 보면 정확하다. 여러분 왜일까요? 사운드 디자이너 중에 폴리 아티스트라고 있습니다. 영상에 들어가는 음향을 만드는 직업이에요. 그 영화 안에 싸우는 격투기 장면 소리 있죠? 가슴을 막 퍽퍽 치는 그런 소리들. 그게 얼마나 리얼한 소리인지 여러분들 그 리얼한 소리가 실제라면 그 만드는 사람 과연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사실 그런 소리를 만드는 것은 양배추라고 합니다. 칼로 양배추를 푹푹 찔러 푹푹 꽂을 때마다 타격 소리를 내는 것이에요. 뼈가 부러지는 소리 어떻게 낼까요? 진짜 실제로 뼈가 뚝 떨어지는 소리로 잡아낼까요? 바로 냉동고 안에 야채를 얼려서 뚝 꺾으면 뼈 부러지는 소리가 난다고 합니다. 새가 날아가는 소리, 그런 푸드득하는 소리는 주방에 고무장갑을 활용한다고 해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흔히 공부할 때 듣는 화이트 노이즈, 비 오는 소리 한번 들어볼까요? 자, 이 소리 어떻게 낼까요? 실체를 한번 보겠습니다. 생각과 좀 다르죠? 여러분 그럼 이런 소리의 실체를 아는 게 왜 중요할까요? 소리는 이미지를 담기 때문입니다. 이런 음악이 만약에 나온다면 위험한 상황에 노출된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돌아보지 마. 여러분 뭔가 긴장되죠? 소리는 이미지를 만드는데 만일 그 이미지가 허구라면 이 허구의 이미지가 이어지면 허구의 스토리가 된다라는 것이에요. 이야기를, 스토리를 허구로 유도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어디 영상뿐일까요? 사운드뿐일까요? 우리가 매일 접하는 어마어마한 그 정보량들을 볼게요. 이게 팩트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거품 물고 정말 싸웠는데 나중에 이게 정말 가짜였대. 이렇게 뒤집어 엎어지는 경우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너무 빨리 패턴화되다 보니까 참 거짓을 구분할 시간이 없고 그럴 마음도 없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가요? 단순하게 상황이나 그러한 정보들을 받아들이게 되고 감흥과 감성과 느낌을 중요시해서 그것에 내 가치관을 걸게 됩니다. 말하지 않아도 이것은 정말 위험한 것이에요. 이렇게 이 세상이 만들어내는 허구 세상은 분명 존재합니다. 과연 여기에서 흘러 떠내려가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말씀을 보겠습니다.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함이 공정한 보응을 받았거든.
누구를 통해? 천사. 여러분, 이것을 구약 성경이라고 말씀하는 것이에요. 그것을 견고하게 하셨다고, 이것을 하나님이 확실히 증명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은 모세, 다니엘, 이사야, 다윗 선자를 통하여 말씀하셨는데 지금 말씀은 왜 천사가 말했다고 하고 있을까요? 사실 천사든 선지자든 다 맞는 표현입니다. 물론 다윗이 썼고 모세가 썼고 예레미야가 기록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스데반과 누가 그리고 사도 바울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스데반의 설교 내용인데 천사가 전한 율법이라고 써 있습니다. 율법은 모세가 받은 것인데 지금 성경은 누가 전해준 것이래요? 천사. 모세가 받아 적었지만 그 과정에서 하나님이 부르신 천사가 있었다는 것이죠. 결국은 천사가 전한 것도 맞고 모세가 쓴 것도 맞다는 것이에요. 천사를 통해 준 율법의 말씀, 어느 성경일까요? 바로 구약입니다. 그리고 이 구약 성경은 일관된 주제를 가지고 있는데 그 주제의 주체가 바로 이 주체가 목적이 되어 나아가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못 박혀 이 구원을 완성하고 죽으셨다. 그래서 최종적 구원의 종결자는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것이에요. 이 완성된 구원이 내 구원이 되는 것. 이것을 오늘 성경은 큰 구원이라고 설명합니다.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보응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자, 아까 구약 성경은 또 다른 말로 천사들을 통해 주신 율법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최종적 계시의 종결자인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셔서 계시를 완성하신 이 신약 성경까지를 우리는 성경이라고 말합니다. 자, 우리 친구들, 이 구약 성경이 클까요? 아니면 신약까지 완성된 이 전체 성경이 클까요? 당연히 완성된 성경이 크죠. 그래서 이 성경을 큰 구원이라 오늘 말씀엔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 성경은 우리에게 적용된 큰 구원을 완성시키는 하나님이 이끌고 가시는 그 하나님의 약속이자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흘러 떠내려가지 않기 위해 우리는 말씀을 붙잡아야 하는데 이 큰 구원이 담긴 나를 떠내려가지 않게 하시는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진짜 성경인지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히브리서는 오늘 이것에 대해 삼중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3절을 한번 볼게요.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누가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증거한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인데 예수님은 이 땅을 창조하실 때 말씀으로 오신 만유의 창조주십니다.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 다음에 또 누가 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증거할까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 여기 들은 자는 예수 그리스도께로 직접 그 말씀의 가르침을 받은 사도들을 말합니다. 이 사도들이 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라고 증거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 친구들, 엄밀히 말해서 사도는 성경의 완성과 교회의 설립을 위해 한시적으로 있었던 특별한 자리, 특별한 위치입니다. 일부 잘못된 사람이 내가 사도적 계승자라든지 지금도 새로운 사도, 신사도가 있어야 된다고 주장한다면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왜? 오늘날에도 사도가 필요하다는 것은 성경이 개정될 여지가 있다는 말이 되기 때문이에요. 추가되거나 빠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진리인 것은 무효하기 때문인데 이것이 오류가 되는 말씀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교회는 과거 하나님의 계획으로 이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 부르신 사도들의 고백 위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전에 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사도신경으로의 신앙 고백인 이유예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고백하셨다. 그리고 사도들이 증거하였다. 이제 마지막으로 4절입니다.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으로서 그들과 함께 증언하셨느니라. 중간에 생략하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증언하셨느니라.
여러분, 성경이 왜 하나님의 말씀인가요? 그리스도께서 증명하셨다. 사도들이 증거하였다. 하나님이 친히 증거하신다. 이것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내적 증거입니다. 그렇다면 성경 기자는 흔들리는, 떠내려가는 이 위기의 사람들에게 왜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맞다고 예수님, 사도들, 하나님 이 삼중적으로 강조하며 이야기할까요? 여러분,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결국 지금 우리의 어려움과 지금 눈앞에 있는 이 위기를 막을 수 있고 우리를 붙잡을 수 있는 기준은 말씀을 우리의 지금 이 삶의 뿌리로 다시 내려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말씀이 바로 분명하게 하나님의 말씀, 우리의 기준이 바로 진리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의 설명서가 맞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지금은 많은 생각이 차고 넘치고 정말 정신없이 살 수밖에 없는 때입니다. 바다에 떠다니는 부유물처럼 우리는 살아갑니다. 마태복음 7장을 보면 집 짓는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두 사람이 같은 집을 짓습니다. 같은 재료로 둘 다 잘 지었어요. 해가 쨍쨍할 때는 몰랐는데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납니다. 그리고 이때 위기 같은 때에 똑같이 지은 집인데 하나가 무너집니다. 아니, 똑같은 재료로 똑같이 지었는데 왜 하나만 무너지고 또 하나는 무너지지 않았을까요? 집을 무슨 재료로 지었는지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바로 기초에 문제가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동화 아기돼지 삼형제와 다른 점입니다. 같은 재료로 지었음에도 무너진 집은 모래 위에 집을 지은 반면 무너지지 않은 집은 바위 위에, 반석 위에 집을 지었다는 것이에요. 나의 집 짓는 이 싸움, 여러분들 재료 문제인가요? 기초 문제인가요? 뿌리나 근거, 기초 없이 우리가 무늬만 교회 다니는 사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간다면 세상의 풍파가 찾아올 때, 우리에게 위기가 찾아올 때 견뎌낼 사람 여러분 아무도 없습니다. 세상 그렇게 호락호락 하지 않아요. 전도사님이 히브리서 공부를 여러분과 함께 가르치다가 누가 히브리서 주제를 5토막으로 나눈 것을 보았어요. 히브리서는 5개의 권면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가 만일 말씀을 떠날 때 히브리서의 그 말씀을 받는 그 히브리 사람들처럼 우리가 말씀을 떠날 때 우리의 심리 속에 이렇게 5가지의 경로가 나타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말씀을 떠나면 첫째, 처음에는 표류한다고 합니다. 우왕좌왕하고 갈팡질팡하고 그렇게 혼란스럽게 삶 위에 선다라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를 살아갈 때 11일이면 들어갈 수 있는 그 길을 40년 동안이나 방황을 합니다. 이 뿌리를 따라가면 왜 그렇게 됐을까를 보면 이렇게까지 정말 빼기치게 된 가장 중요한 이유가 여러분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언제 찾았을까요? 물리적으로 그들에게 무언가가 필요할 때. 여러분, 사실 절망도 무섭지만 더 무서운 것은 잘못된 희망입니다. 잘못된 기도는 성취가 되어도 그것이 인생의 재앙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40년이나 방황을 합니다. 훈련을 받아요. 이 인생을 낭비하고 탕진하고 여러분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날까요?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는 표류 현상이라는 것이에요. 성경을 보면 바디메오라는 맹인이 나옵니다. 이름의 뜻이 혼돈의 아들이에요. 앞을 보지 못하니까 인생이 혼돈합니다. 이 표류하는 인생에게 예수님이 와서 물으세요. 무엇을 너가 원하느냐? 그 사람의 소원은 그 사람을 정의하는 것이죠. 뭘 원하느냐가 나를 말해주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말합니다.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그러자 주님은 그를 보게 하셨고 그 사람은 이제 예수님 앞에 액션 2가지를 취합니다. 첫째, 겉옷을 벗어요. 이는 삶의 방식을 주님 앞에 내려놓는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2번째 액션은 주님을 따릅니다. 여러분, 제자는요, 하나님의 제자는, 하나님의 자녀는 나의 거칠에 형식의 겉옷을 벗고 내 인생의 그 길 위에서 나의 방식을 내려놓고 주님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떠나면 2번째, 여러분 말씀에 대한 의심을 갖게 된다고 합니다.
에덴 동산의 끝에서 사단은 아담과 하와에게 의심을 불어 넣습니다. 1g의 의심으로 100kg의 그 육체가 영영 죽음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해요. 너가 하나님이 너에게 정말 죽는다고 했어? 진짜 그랬어? MSG를 치고 변질을 시킵니다. 의심을 불어넣으니 그 의심이 세 번째 경로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요. 세 번째는 무엇일까요? 우리를 둔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유연하고 탄력적으로 움직여야 할 그때 우리는 굳은 살이 되어서 믿음의 굳은 살이 베끼고 감각이 없게 되어서 귀에 귀지가 찹니다. 귀가 가려워서 귀지를 파내야 하는데 귀가 가려운지 못 느끼게 되는 것이에요. 무딤. 이 무딤의 상징이 성경에는 나환자, 문둥병자로 나옵니다. 썩는데 썩는지도 모른다는 것이에요. 무감각증이 바로 말씀을 떠난 증거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와 다섯 번째는 연결됩니다. 바로 불순종과 배교예요.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도전하고 아예 주님을 떠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역사 속에서는 당시 정치적 책임자인 빌라도와 예수님과의 대화가 보여집니다. 예수님이 재판장까지 끌려갔어요. 빌라도는 청년 예수를 만나고 싶어 했습니다. 아니 어떤 청년이길래 이렇게 대중들이 난리인가? 호기심이 넘쳤습니다. 그래서 끌려온 주제와 상관없이 별의별 질문을 다 합니다. 너가 유대인의 왕이냐? 빌라도의 이 질문 앞에 주님은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거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신대. 진리에 대해서 내가 증언하러 왔다. 이렇게 증거하십니다. 그러자 빌라도가 기가 막힌 질문을 합니다. 진리가 뭐냐? 여러분, 빌라도는 진리가 궁금했던 걸까요? 아니요. 진리가 뭔지 궁금해서 물은 게 아니라 우리말로 풀면 이런 거예요. 아니, 진리가 밥 먹여주냐? 너 말 잘못하면 진짜 이 시간에 목 날아간다. 진리가 뭔데 네 목숨을 거냐? 빌라도는 예수님이 죄 없음을 알았습니다. 풀어주려고 했으나 정치적인 시각이 그를 막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늘 신앙 고백을 하는 사도신경에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라는 대명사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친구들, 세상 가운데 우리가 신앙인으로 살면서 이 소리 여러분 들은 적 있나요? 믿음으로 우리가 살면 우리는 들을 수 있고 또 어쩌면 들어야 합니다. 차 선생, 진리가 밥 먹여줘? 은원아, 진리가 밥 먹여주니? 영우야, 진리가 대학 붙여주니? 그때 여러분이 믿음으로 준비되어 이렇게 고백하길 원합니다. 아멘. 진리가 밥 먹여줍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수가성 우물가에서 음식을 준비해 왔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너희가 알지 못하는 양식이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제자들이 못 알아먹고 누가 먹을 것을 예수님께 갖다 드렸냐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양식은 먹어서 나에게 힘이 되는 것이 양식이죠. 돈이 그 사람의 양식인 사람이 있습니다. 성과 그리고 성적이 그 사람의 양식인 사람이 있습니다. 넷플릭스가 그 사람의 양식인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의 양식은, 예수님의 힘은 하나님의 잃어버린 양을 돌아오게 하는 천국 복음에 있습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5천만 국민이, 세상이 우리에게 진리가 밥 먹여주냐? 이미 추석 때 이런 느낌을 우리가 받을 수 있죠. 지금 코로나로 고통 중에 이런 느낌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앞에 많은 사람이 아무 말 못해도 여러분 우리는 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친구들, 추석 잘 세웠나요? 연휴가 끝나고 맞이하는 또 이번 한 주도 세상에 많은 허구와 거짓이 우리를 휩쓸 겁니다. 그럴 때 우리가 붙잡아야 하는 것 바로 말씀입니다. 흘러 떠내려가는 위기가 우리에게 있을지라도 우리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며 그 말씀 위에 나의 두 발을 딛고 서서 나의 표대이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흘러 떠내려가지 않은 그 걸음을 걷길 소망합니다. 그렇게 우리 다드림 친구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먹구름이 다가올 때도 그 만물의 주관자 되신 주님의 섭리라.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하늘을 바라보라. 하늘을 바라보라. 그날 근처 바다도 온 세상 지으신 주님의 솜씨라. 먹구름이 다가와 태양을 가려 만물을 주관하시는 주님의 섭리라. 모두 고개를 들고 어두운 마음을 열어 크신 주님의 능력을 바라보라. 너와 나 지으신 주의 놀라운 섭리 우리가 함께 주를 찬양해. 온 하늘과 땅 위에 만물아 우리가 겸손히 무릎 꿇고 주의 위엄 앞에 경배하라. 눈에 핀 꽃을 보라. 저 하늘을 나는 새도 만물의 주관자 되시고 창조주 되신 우리 주님의 솜씨라. 눈보라가 닥쳐올 때도 온 땅을 덮어도 만물을 주관하시는 주님의 섭리라. 모두 고개를 들고 어두운 마음을 열어 크신 주님의 능력을 바라보라. 너와 나 지으신 주의 놀라운 섭리 우리가 함께 주를 찬양해.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하늘을 바라보라. 그 넓은 저 바다도 온 세상을 지으신 우리 주님의 솜씨입니다. 먹구름이 다가와 태양을 가려 만물의 주관자 되시는 만물을 주관하시는 주님의 섭리라. 모두 고개를 들고 어두운 마음을 열어 크신 주님의 능력을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그 사랑 내 영혼의 반석,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우리 이 시간 목사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크신 예배 나볼 수도 없고 작은 곳 안에 자, 다드림 워십 챌린지 4회 번치입니다. 번개치킨 추첨. 제가 지금부터 번호를 불러드릴 텐데 그 안에 하나만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뭔지 모를 부정을 방지하기 위해 선택지를 미리 우리 선생님들 그 단톡에 올려놓겠습니다. 현재 시간인 9시 12분입니다. 자, 준비되셨나요? 네, 1번부터 44번까지 선택해 주세요. 하나만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저 20번이요. 20번. 네, 감사합니다. 결과는 주일 영상에 들어가 있으니까 그때 확인하면 됩니다. 자, 4회 번치는 우리 그동안 아파가지고 모두의 기도의 제목이었던 김산 학생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전도타님이 다드림하면은 우리 산이가 파이팅 외쳐주세요. 다드림. 파이팅!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 듣기 원하네. 나의 사랑 나의 어려운 자야. 하루쯤 미한 곳에서 듣기 원하네. 부드러운 주님의
나의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 듣기 원하는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밤 틈이란 곳에서 듣기 원하는 부드러운 주의 음성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일어나 함께 가자 함께 가자. 결혼을 축하드립니다. 오케이.